왼손이 모르게 한 이 스펄저 목사님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동네방네 다 떠돌아다니며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중요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해야 될 많은 계명 중에 중요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 웅범멍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이 행동이 백성들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였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2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구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막 선전을 하고 다니고 구제받는 사람에게도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는 거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팔을 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의 구제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대상은 누구에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의 이 구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 구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구제 자체가 좋은 거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든 저런 목적으로 하든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실까요? 이제 명절이 아니죠. 명절 맞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뭡니까? 성탄절과 부활절. 크리스찬의 가장 큰 명절이고 절기인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도 선행과 이 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 때보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선행과 구제로 여러 분들을 섬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적용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지금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중간에 보시면 너는 어떻게 내 땅 안에 뭐라고 적혀있죠? 그 세 글자?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바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내 돈을 쓰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원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라고 이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볼까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행동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이 근데 왜 생겼습니까? 원래 가난은 아담이 살아갈 때는 가난이 없었죠.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왔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오는 가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땅에 가난이라는 이것이 찾아온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고통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가난의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개인의 죄는 아니지만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범죄에서 떠난 죄인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그 죄인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웅범은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우리 웅범은기는 괜찮습니다. 예, 훌륭한 청년입니다. 예,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가치가 없어요.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조금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의 동기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한 그 명령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이 땅의 죄인들,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기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어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이 순서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이렇게 물으실 줄 몰랐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있죠. 이스라엘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순서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제대로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1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어떻습니까?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 찬양을 지었잖아요.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잘 못 불러도 아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의 충만한 은혜,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위에 무엇이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봐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돌멩이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적시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시편 3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 무엇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연약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구제와 선행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질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돼 버리면 구제와 선행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는 굉장히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행동의 동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행동은 하지만 그 의미와 목적은 상실한 채 행동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순서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채 이웃 사랑만 실천하다 보면요, 그 사랑은 변질됩니다. 물이 언제 썩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물이 흘러와야 되고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그것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을 향한 정말 그 뜨거운 긍휼이 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처음에 이 마르크스주의를 만들 때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이 가난하고 힘든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마르크스주의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것입니다. 그 동기로 들어가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르크스주의가 이 철학적인 기반을 닦으면서 이 사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물론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물론은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 유물론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 유물론은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와 성경에서는 인정하지만 유물론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뭐라고요? 그렇죠. 유물론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 고유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데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마르크스주의의 결과가 뭡니까? 처음에 그 해방 이후에 저 북녘 땅에 그 공산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할 때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토지 개혁은 뭐냐면 이 지주들의 땅을 다 이렇게 국가가 가져가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 나눠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 있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르크스주의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의와 생각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땅을 국가가 가져가서 사실은 개인의 소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그 구제하면서 내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지 동네방네에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을 우리 옹부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가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한편으로 막 구제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선을 베푸냐 자랑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가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나를 섬겨야지. 그리고 성전에 많은 그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가산들을 다 뺏는 일을 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 사람의 이 그 의가 중심이 된 그 단체,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인간의 의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아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제와 선행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가지 예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제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자기 자신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또 구제를 할 때도 있고 선행을 할 때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선행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러한 선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안 드러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그 구제받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구제받는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면 지금 나를 돕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은 뭡니까? 누가 날 도왔지?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 그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생각을 하다 보면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하나님께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도우라고 하셔서 내가 돕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맙시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구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면, 물론 이제 내가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움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든 챔피언이란 말이 있잖아요. 히든 챔피언. 예.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탄 행사에 히든 있는 것 같은데 예, 히든 챔피언이란 말은 이제 어떤 중요한 그 일의 결과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었을 경우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히든 챔피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끊임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이 많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그 궤적과 전혀 다른 어떤 궤적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저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그 세 글자로 표현할 때 무슨 차라고 표현합니까? 공동체로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고 섬길 때 인간적인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사실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립니까? 나하고 더 가깝고 친하고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하고 좀 친분도 없고 가깝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제는 그럴 경우에 많이 나타나요. 전혀 나하고 가깝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분이 왜 나를 섬길까? 왜 나를 도와줄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한 사람만 도우면요, 친한 사람만 섬기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의 반대말이 있는데,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패거리. 패거리가 돼요. 패거리는 뭐냐면 이익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패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패거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과 구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과 구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죠? 구제와 선행은. 둘째, 셋째,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옳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채 인간의 의로 살아가다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